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기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기적. 믿음과 기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져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잘 지켰던 부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전해줍니다.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나이도 많은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또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말이, 사가랴의 그 믿음이 없는 이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날 그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교수님이 있으신데 이 교수님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제는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정년의 때에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이제 노벨상을 받겠다, 나는 노벨상을 받는 위대한 연구자가 되겠다라는 큰 꿈을 꾸고 연구에 전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그만한 기회조차, 아니 큰 성과도 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노벨상을 꿈꾸겠습니까? 잘 정년을 마무리하고 이 연구를 마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하나 옵니다. 교수님의 그 논문이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인정되어서 우리가 그 교수님의 그 논문으로 인하여 노벨상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이 연락을 받고
아,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신종인가? 아, 나 추천해준다고 내가 얼마 내라고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었는데 어떠한 발견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발견한 것도 아닌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 연구가 그리 받을 만한 연구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쌓여 있는 상식선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고, 일어나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일어난 것을 믿어야 해야 돼서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에 사로잡혀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축하합니다. 막내가 곧 태어나시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기가 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참 장난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 장난 참 심하시네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입이 열려 있다면 말도 안 돼. 도저히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또한 믿지 못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그 침묵의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가랴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니까 넌 조용히 해.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아멘, 절대적으로 아멘, 무조건 아멘 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아멘은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으로는 너 아멘 하고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쉽게 아멘이라고 받기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같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겼던 아이, 이 부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리는 때론 사라와 같이,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상식선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이들을 줄게. 사라와 같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사가랴와 같이 이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를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떻게요? 그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 형편에서, 내 환경에서 이게 될 일입니까?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 그렇습니까? 믿지만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 믿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멘. 그럼 받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첩을 두겠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아내는 낳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내 첩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아멘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권 사러 가야겠네요. 로또를 사야겠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점을 봐야 되겠군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진급할 수 있는지, 승진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설명을 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떠와. 물을 떠오렴. 그럼 내가 그 포도주 바꿔줄게. 물고기 가져와. 떡 가져와. 그럼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줄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물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내가 포도주로 바꿀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줄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져오너라. 그냥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눈앞에 내가 그 못자국을 만들기 전까지는,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있는 그 공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주님 정말 맞으십니까? 내가 아는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 못자국 내가 잠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 창자국 내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외우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모아져서, 그 에너지가 갑자기 막 모아져서 운동이 일으켜서 이게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일어나서 이 질서들이 생겼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그 폭발은 왜 일어났는데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십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니까 내가 그저 그 말씀을 그저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매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기로 했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겠다고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보지 못한 상황에서 믿지 못하느냐? 네가 결국은 보여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기쁨으로 주체하지 못함으로 그 삶을 누려야 하는데 내 앞에 오셔서 그것을 만지기 전까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찌 살아가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물질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왜 내가 하겠다 하는데 너는 즐거워하며 나를 화답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그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을 깨버릴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던져 버려 주시고 우리 형편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아멘 하며 화답하지만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자꾸 한숨이 쉬어지고 자꾸 의심이 가고 자꾸 믿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 내 믿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신 것 내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을 때에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적으로 믿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고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간절히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기억하여 주사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혼 대표 총회장을 위하여, 또한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